다음 주는 설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또한 성경 전체, 성경이라는 것은 족보상으로, 인간 족보상으로 한 6,000년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내용을 사실상 한 7가지로 줄이면 어느 내용이 되는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므로, 뭐 어린애가 됐던 어른이 됐던 누구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 명절이나 기타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전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한 7 정도 그 주제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7 주제로 요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방대한 많은 그 지식들을 성경이 담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하기에, 또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바로 여러분 오늘 배우는 7가지 이 주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7대 진리, 기독교의 7대 진리. 네.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한테, 불신자한테. 또한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쓰여 있느냐, 그러면 많은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쓰여 있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7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일단은 예수 믿어요. 아니면 작은아버지 교회 가요, 이모 교회 가요, 언니 교회 가요, 사촌 동생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너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저는 종교에 다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 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출세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이렇게 딱 요 이렇게 한다고요.
예.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막 내가 은혜를 받았니, 내가 어쩌니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도하고 전하면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그냥 우르락 부르락 하면 성질을 내어도 일단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밭에 가뭄이 들면 씨가 어떤 때는 5년 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씨가 5년 만에 발화될 때도 있고 6년 만에 발화될 때도 있고 한 달 만에 발화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 땅에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발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냥 힘 빼고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믿고 전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은 야, 예수 믿어야 돼. 너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믿으라면 믿어. 너 삼촌이 헛소리 하는 거 봤어? 저 안 믿어요. 너 정말 삼촌 성격 돋굴래? 성질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뒤지게 쌈만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전도법이 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한 부분,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가라고 명령하셨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명령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 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너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 아니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한테 교회를 다니라 말하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잠깐만 한 5분만 나하고 이야기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완전 기본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예수 믿어야 너 구원받아 이렇게 갖고는 절대로 복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래. 교회를 다니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외워서 들려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 시간 잠깐 볼 수 있니? 그러면 내가 잠깐 성경 할까? 그렇게 해갖고 성경을 배운다면 성경을 가르치도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남자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창조하셨느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엘로힘, 전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너한테 교회 다니래, 예수 믿으래. 근데 그 신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야.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종합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래. 너 예수 믿으래. 이렇게 명령하셨어.
네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나는 지금 너한테 전달하는 거야. 나는 네가 나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성경의 기본, 전도의 기본, 하나님 사랑의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명령하셨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와 그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걸 꼭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옥이나 천국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바로 보이는 육체와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물고기는 육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짐승도 육체와 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바로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너도 많이 들어봤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림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 안에 저 영혼이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 영혼이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육체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네. 지금 만약에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간다면 저렇게 영혼만 빠져나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오늘 보니까 몸과 영혼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도 죽이실 수 있지만 영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 이것을 정확히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호인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고요, 내가 봐도 저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도요, 내가 내 양심껏 살아왔어요. 내가 누구 걸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누구 걸 뺏기를 했어요.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왜 죄인이냐? 자,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3번 읽어보겠어요. 프린트물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제 성품을 물려받아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죄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뱀이 새끼를 낳으면 뱀의 성품을 물려받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죄를 짓는데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짓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로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악하게 사는 것도 죄고요.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산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밖에서 사는 거. 하나님 밖에서 사는 것이 바로 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이다. 시작. 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누구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돼지는 영원 세세토록 돼지요. 소는 영원 세세토록 소요. 죄인은 죄인을 계속 나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욥기서 15장 14절에서 16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 80% 이상이 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물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물로 이루어진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면으로 표현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자,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물려받고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 오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값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 안에서 영혼이 쭉 빠져나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바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지옥 간다. 여러분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영혼이 죄를 가지고 인간이 살아있을 때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인간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저렇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뭔 지옥이 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이 착하고 사람이 착하다고 해도 인간이 죄를 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헌법을 어기면 그 헌법 어긴 사람을 그냥 활부치게 내버려둬요? 2살짜리 3살짜리 성폭행한 놈을 갖다가 내버려둬요? 가서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다 가둬갖고 죄 형벌을 받게 해야지.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면 육체를 입고 살아갈 동안에 지은 죄를 누가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고? 내 영혼이 가지고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밖에 살면 그 지은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영원히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43절에서 49절. 자,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네 손이나 네 발이 있다면 찍어버리고 차라리 지옥 가지 마라.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고 세상으로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드람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써요? 지옥을 불못 또는 둘째 사망 당하는 곳이라고 써요. 불못이라고 써요. 영원한 불이 활활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가지고 제 지은 형량만큼 살다 나와요.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 영원한 곳이니까.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전부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 왜? 인간을 원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서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라고 창조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다음에 저 천국으로 끌어가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번성하기도 전에 죄인으로 번성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도록 구원주로 보내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이고 저는요 석가 믿어요. 아 저는 공자가 가르친 사사삼경 그거 믿어요. 저는 유교예요. 아 저는 도교예요. 아 저는 이슬람경이에요. 노노노노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직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신 유일한 단 한 분 구세주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있다고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뭐라고 써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주가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자기 것만 옳다고 한다고. 아니 언제 내가 옳다고 그랬나.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이 그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좀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여러분 입을 보니까 99.9%가 전부 다 이 찬양을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짐을 다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온 인류의 죄값으로서 대신 공의 하나님 앞에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옛날에는요, 양반집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에 굉장히 부잣집 대감 아들이요. 근데 대감 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대감 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럼 대감이 종한테 돈을 많이 준다. 네가 대신 가서 매 맞고 네가 대신 가서 오게 살아. 그러면 대신 벌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난 들어봤는데. 예. 마찬가지로 우리 온 인류의 죄값으로 인류 가운데서는 죄값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 죽을 자가 없어. 똑같이 죄인이니까. 걔가 걔를 위해서 죽어봤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프린트밀 5번 보세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3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일하신 후 온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의 모든 죄값을 홀로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고 다 낳았어요. 지금까지 왔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담이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아담 안에서 낳고 해갖고 지금 아담 안에서 번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앞으로 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하나님 밖에서 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런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의인이에요. 근데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영웅 호골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효력이 없어.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뭐예요? 강도가 강도를 위해서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이고 온 인류는 죄인인데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서 영원히 쭉 빠져나가면 천국 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믿으면 아멘. 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이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세상.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고 아담 안에서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때는 2000년 전부터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한 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프린트물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각 사람이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여러 가지 육적인 복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영덕계가 나오는 거예요. 영덕계가. 근데 영덕계가 엄청 비싸잖아요. 꽃게라면 어떻게 사 먹고 보고 했는데 꽃게 쌀 때는 1kg에 23,000원, 2만 원 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비싸서 모르겠는데 근데 영덕계는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입맛을 딱 다시면서 나 영덕계 먹었으면 좋겠다. 영덕계 나 먹었으면 좋겠네. 혹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요. 갑자기 영덕계를 그날 봤대요. 봤는데 자기가 영덕계를 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모 목사님도 좀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나 영덕계를 사줬다니까요. 어째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에 나는 영덕계 그 응답을 받았다니까. 영덕계. 꽃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도 좀 주지. 맨발이 안 왔어요. 여러분 못 먹어요. 같이 못 나눠 먹어. 다리 하나도 안 돼. 근데 나만 어떻게 먹으려고 그래요. 김 목사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응답도 하시고 모든 것도 하셔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바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뭐가 구원받았냐면 육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육체 안에 영혼이 구원받았다. 시작! 네. 육체 안에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다쳤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다치냐? 너는 육체적으로 좀 잘 살지 몰라도 네 영혼은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해야 해서 너 지옥 가. 근데 나는야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어. 이래봐도 나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를 펴야지. 글쎄 말이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다쳤다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결국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들게 해서, 병 안 들게 해서, 응답받게 해서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진짜는 영원히 구원받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믿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런 질문을 500번도 더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 치른 지 3일 됐어요. 근데 왜 꿈에 나타나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나지. 혹시 영혼이 방문한 거 아닐까요? 그런 영혼 방문하지 않아요. 영혼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을 내려다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서 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숫자는 1000년이 하루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지금 죽은 지 5000년 됐네. 그러면 하나님 숫자로 죽은 지 몇 년 됐어? 5일밖에 안 됐잖아. 자, 여러분 남편이 죽은 지 20년 됐어. 여러분 뭐 동생이 죽은 지 10년 됐어. 그러면 하나님 숫자로 사실은 2시간도 안 지난 거예요. 30분도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2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영혼은 육체가 죽는 즉시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죽었어. 잘 들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바로 거룩한 천사가 나를 따라다녀요. 왜? 육체가 피가 돌다가 딱 멎으면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왔어.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어디 천국을 어떻게 가지?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남쪽에 있나 밑에 있나 이렇게 막 찾아갖고 어디로 가지? 이렇게 방황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천사가 딱 들어서 번쩍해갖고 천국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 때 예수님 전에는 천국을 낙원으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낙원을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내가 죽으면 영혼이 바로 누구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간다고?
옳지. 누구? 천사. 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가신 분이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 간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째 되는 사무제 제사 지내잖아요. 무덤에서. 그거 왜 무덤에서 드려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도 혼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 많아요. 영혼이 빠져나왔어. 그러면 너무 이 세상을 떠나기가 정말 미련이 많어. 그러면 딱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가냐면 자기가 살던 집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으면 상여가지고 집이고 어디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지금 불신자의 시신은 관에 있는데 그 관 옆에 그 빠져나온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아직 못 가고 3일 지나야 가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아직 지옥도 못 가고 따라다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이 살던 집이 그러니까 갑자기 무당이 있다가 너희 남편도 운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죽는 즉시 영혼을 빼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덤을 해갖고 여기저기 막 학교까지 갔다가 어떤 사람은 막 회사까지 가. 여보 당신이 근무했던 곳이야 이렇게 갖고 무덤에 딱 앉혀.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들은 그 무덤에 영혼이 3일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시신이 땅에 묻히니까 이제는 저 속에 못 들어가겠구나. 자 가야지. 그래가지고 3일째 되던 날 그 불신자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주면서 여보 이제 떠나. 당신 시신이 이제 흙으로 가잖아. 당신 떠나. 빨리 구천으로 올라가. 좋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49일 되던 때 제사 지내줘. 그러면 제사 지내줄게. 그때 제사밥 먹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좋은 데로 찾아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딱 믿고 죽으면 곧바로 내 옆에 있던 천사가 내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 그러면 천국에서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네? 그런데 천국에 갔어. 아니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이국경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국경 장로님 천국으로 영혼이 빠져나갔어. 근데 천국에 있는데 갑자기 현미가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면 하나님 우리 현미가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저 일을 어쩌나 현미야 차 조심해 차 하면 우리 이국경 장로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천국에서 우리 자식이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지옥이지. 아수라장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가면 이 세상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고 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간증 하나 짧게 할게요. 우리 현숙 집사님이 여러분 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해갖고 뇌졸중에다 중풍 걸려가지고 한 1년 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기적처럼. 그런데 현숙 집사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요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한 번도 안 다투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네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엄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은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이제 십자가 이렇게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누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딸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현숙이 먼 거리 왔다 갈 때 차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신랑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옆으로 옮겨가. 그 남편 큰 사진이 있어요. 거 바로 가고 여보 천국에서 얼마나 편히 지내시오. 나도 잘 있어요. 여보 내 말 들리죠? 여보한테 부탁 있어요. 우리 현숙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내가 건강하게 잘 있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보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당신도 보고 싶지요? 이렇게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숙 선생님이 딱 갔는데 우리 현숙 선생님은 성경에 뭐 이렇게 다 선생님들 이렇게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은
사람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간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숙 선생님 이따가 엄마 그거 저기 그 사람한테 기도하고 사람한테 그렇게 뭐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 우상 숭배요. 아버지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부활의 날까지 쉬고 있어. 이 세상 일을 몰라. 그러면서 욕해서 말씀을 하니까 엄마가 화를 팍 내면서 야! 너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 엄마가 절대 화를 안 내는 분이거든요. 왜 네 아버지가 못 들어? 들어. 천주교에서 보니까 다 듣는다고 하더라. 응? 너 그런 소리 하려면 하지 마. 그러니까 현숙이가 말하다가 거우 쫓겨나다시피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늘 기도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1절 하나님, 2절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이 우리 집사님이 계속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근데 40일 끝났는데 갑자기 현숙 집사님 동생이 48인가 뭐 몇 살 먹은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부부가. 그런데 갑자기 그 자매가 현숙 선생님 40일 작정 끝나는 날 잠을 자는데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 큰 사진을 갖다 놓더니 거기다 제사상을 싹 차리고 절을 하더래요. 절하더래요. 제사상을 차리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번쩍 떼갖고 이제 현숙 선생님한테 전화 오니까 사실은 이렇다. 이러니까 현숙 선생님 동생이 가갖고 이제 엄마가 그런지 몰랐죠. 그래가지고 현숙 선생님 동생 현미가 가갖고 엄마 아빠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품에 쉬고 있어. 엄마 기도 못 들어. 그렇게 아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귀신이 우르르르 와가지고 오히려 우리들 붙어가지고 우리들 괴롭게 이제 엄마 수준이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귀신 불러들이는 거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성인 군자가 듣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 못 들어요. 바울도 못 들어요.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듣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현숙 선생님 말할 때는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만하라고 난리를 냈는데 쫓아냈는데 동생이 말을 하니까 그러냐? 나는 이게 우상숭배인지 몰랐당. 그러면 안 하지 뭐. 그 다음부터 아버지 그 사진 앞에서 기도를 안 한다는 그리고서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곧바로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에서 쉬어요. 에? 이 세상 일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우리 현미 선생님이 우리 이국 경장님 예를 들어 천국 갔다. 우리 신장로님 천국 갔다 그러면 아빠 장로님 저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요 기도는 우상숭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돌봐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 6번에 2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영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나 육체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사가 따라다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나 천국 갈 때나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때로 은혜 주시고 때때로 시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언제까지? 영원 세세토록. 그게 바로 복음이요. 믿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어. 이제 7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일한 만큼 상도 주신다. 예.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닐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이요. 중복 기도하는 것도 상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중복 기도 많이 하잖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상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처럼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 부장님처럼 여러분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평일날 와서 계속 연습해요. 진실 선생님하고. 내가 상급이 누가 많을까 보니까 360을 일하는 사람이 진실 선생님이잖아. 반주자 해야지 뭐 해야지 또 뭐 우리 교사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상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히 구원받은 다음에 일하는 것은 전부 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종에게 대접하고 성도를 대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줄거리고 요약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가르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분 요약하겠어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의 성품을 물받아서 누구든지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어디 간다? 형벌 밖에서 죽은 다음에 영혼이 지옥에 간다. 그 다음에 영혼이 지옥에 안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육체가 죽었다. 그러면 죽는 즉시 누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누가?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부활의 날 때까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다 모른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는 누구에게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는 동안 누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손도 도와주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339장 1절만 부른 다음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것을 보면서도 또한 안 보면서도 전도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는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될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다시 한번.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다시 한번 1절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아멘.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